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그 soul with a vision, 비전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달걀이 있어요. 이 달걀이 있는데 이 달걀은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fertilized egg일까요? 아니면 unfertilized egg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달걀을 이게 여러분 색깔이나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깨뜨려 보면 압니까? 깨뜨려 봐도 이것이 유정란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주보에 써놨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병아리가 부화하면 유정란이고 썩는 것은 무정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궁금하신가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미닭처럼 품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먼저 꿈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꿈을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꿈이 있으면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생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을까요? 밭에 뿌렸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씨앗이 도로에도 가고 돌밭에도 가고 또한 가시덤불에도 가고 그런 것이죠. 저는 농부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계속 늘 그 밭을 들여다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를 뿌렸다면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씨앗이란 게 뭐죠? 비유로 천국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면 밭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의 땅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입니까? 밭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의 마음에 뿌렸는데 왜 성장이 안 되는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마음 상태와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나가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비전의 씨앗은 좋은 땅에서만 자란다는 것이에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참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러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닫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좀 가져봐야지,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마이동풍격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랬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매사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에게 이란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전의 씨앗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으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씨앗이 다르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이다 하며 선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비전을 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꿈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어요. 길가 땅, 돌밭, 가시떨기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서만 풍성한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아이고,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이제 난 글렀다니까. 내 주제에 뭘 한다고. 이렇게 자꾸 비하 발언하고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늙었어.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이 있어?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게 나의 한계야.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일을 해? 그런데 이런 말은 참 슬프지만 맞는 소리예요, 사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돌이나 가시떨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항상 내 안에 가시떨기나 돌이나 그런 딱딱한 굳어있는 내 마음이 꼭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1% 과거의 나쁜 땅에서 체험했던 바보들의 소리예요. 바보들의 소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99%의 새로운 마음의 땅이 우리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 한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뭐 똑같이 살면 되지 뭐,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산 사람과는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의 비밀은 있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전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크리에이티브적이 되고 챌린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무지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뿌려주신 천국의 말씀, 비전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요. 돌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가시떨기를 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1%의 나쁜 땅을 떠나서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99%나 되는 마음의 신대륙을 발견하자고요. 아인슈타인 이야기했어요. 인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가 있는데 3%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3% 이상을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97%를 안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인간의 마음도 99%의 이 엄청난 새로운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거의 습관에 묶여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돌적밭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한다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밟아보지 못한 마음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발견하자고요. 그건 믿으면 돼요, 주님을. 그러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일이라고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더 많은 수확물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패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마음의 땅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그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싹이 날까? 내일은 싹이 날까?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고 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사탄들이 채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살고 있지 않는가?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그래요. 이런 젊은 청년이 어디가 있을까? 그 마음에 말씀이 소중하지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라.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비전입니다. 비전의 씨앗을 품은 나의 옥토밭은 무한대 생산성을 추구합니다. 비전은 사람을 도전케 해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비전의 씨앗을 진통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제라고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불교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린 천국의 씨앗은 우리들의 사업과 기업을 일으키게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문의 영광과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씨앗은 죽어있는 케미컬 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기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다 알 거예요. 아마 불교인도 회교인도 무교인도 무속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성장하는 겨자씨로 비유하셨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비전의 씨앗은 보기에는 겨자씨보다 작지만 커서 천국의 나무가 될 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인간에게 그런 생명력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버전에서의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이후의 신약의 버전에서 하늘나라는 너무 차이가 났어요. 천국은 성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저는 죽어서 천국보다 살아서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못 살고 힘들고 지저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 세상이 말씀이 오면 천국 같아요. 내가 가난해도 기뻐요.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실망스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땅에서 말씀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내가 병이 났어. 약을 먹고 나았어. 의사가 낫게 해줬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낫게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인생의 핵심인지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못 살고 힘들고 지저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전의 씨앗이 성장해서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영원히 지칠 줄 모르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생충 같은 가시떨기가 마음에 나는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지식돼 버리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땅에는 비전의 씨앗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것을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의 땅으로 비전의 씨앗을 우리 다 같이 키우자고요. 여러분, 2022년도 당신의 꿈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음의 밭에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비전의 씨앗,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 창조적인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좋은 땅에서만 그 비전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좋은 땅은 긍정적인 마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꿈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럼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부정적인 1%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99% 긍정적인 마음의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발견해 봅시다. 이 삶은 돼요. 그거 그냥 또 드러내려고 마음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6% 개발됐어요. 94%는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곳에 비전을 키우라는 거예요. 무슨 비전? 나만을 위한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신 착한 비전의 꿈을 키우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일터를 꿈터로 바꾸자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6번째는 천국은 성장하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키워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비전 덩어리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그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집 비계덩어리가 있어요. 인간을 비계덩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걸 비계덩어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은 비전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이렇게 열어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